창세기 27장 본문이 좀 깁니다만 40절까지를 보십시다. 하나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고 또 차가 운행을 잘 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가까운 곳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원을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신 백성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런 날씨 속에서도 성경을 끼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저 눈길에 왜 여기까지 오나,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렇게 찾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왔사오니 그저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이 한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여 살다가 복을 받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경책 제일 앞쪽하고 찬송가 제일 앞쪽에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의 책임이 따라오는 기도문입니다. 모든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뭐가 따라온다고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 이쪽은 성도들의 책임이 따라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낭독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내 책임이 묻어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 절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는 그 말입니다. 복음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커지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게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 속에도 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이 어디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절마를 통해서. 절마라니까. 저쪽을 보고 절마라니까. 하여튼 절마를 통해. 이쪽 이상한데도. 자기는 책임 안 질라고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책임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차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기를 말씀을 많이 알면 신앙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빈 껍데기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00가지를 알아도 그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10가지밖에 몰라도 그 중에 2가지, 3가지를 실천하고 산다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게 비로소 검증이 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즐겨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안 살고 뭐대로 살려고 하느냐? 뭐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에? 지쪼대로. 참 가르친 선생이 누구 의심스럽습니다. 지쪼대로가 아니고 지쪼대로지요. 자기 생각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 지 욕심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고백 자체가 내가 삶으로라 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삶으로라 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헌신이라 했지요.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고 배우고 외우고 배우고 외우고 배우고 합니다마는 살기는 지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힘들어요. 세월이 한 10년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게 돈이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그게 명예적인 부분이든지 그게 여러분 뭐 성적인 부분이든지 그게 거짓말하는 부분이든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거니와 복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한 번 안 살 때마다 세월이 한 10년씩 펑펑펑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치는 세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세월이 한 번 내 욕심을 쫓아 살 때마다 10년씩 날아갑니다. 그 여러분 몇 번만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뭐 진갑이라. 그럼 내일 모레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힘들어요. 지가 10년 세월을 버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지만 막 힘들면 되는데 지만 세월을 버리고 지만 터지면 되는데 가장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또 만약에 남편이 안 믿으면 애미 된 어른 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여러분 식구들이 다 힘들어져요. 또 예를 들어서 지도자 된 자가 구역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구역이 힘들어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진짜로 성도라면 하나님이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리 갈라 하는데 하나님 팅 틀어가지고 저쪽으로 하나님 뜻하신 길로 가도록 성도를 이끌어요. 그 가운데서 뭐가 따르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어리니 나는 지금은 대충 살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도 나중에 집사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행위가 굳어져서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남 사는 것처럼 따라 살아요. 그래가 신앙생활 백날 첫날 해봐야 헛방이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처음부터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만약에 처음부터 못 살면 하나님이 어느 세월이 딱 가면 탕 두드리 패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라도 왕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때라도 아이고 주여 놀랬습니다. 내가 깜짝. 아이고 까닭입니다. 그러고 얼른 돌이켜서 말씀대로 가는 거. 요게 신앙생활 많은 기라? 잘하는 기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느냐. 오늘 이삭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늙었고, 이 가정은 여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인을 남긴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인의 가문입니다. 세 가지 복이 흐르는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고, 이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마누라는 쌍둥이를,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이 여자다. 야곱이 제사장이다. 야곱이 축복권을 가진 자다. 근데 이삭은 아가 둘 다 자랄 때부터 누가 좋았습니까?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에서는 남자답고 털도 많고 사냥을 어찌나 잘하는지 대충 뒤로 이렇게 대충 꼬라가 쏴도 오르지도 않았죠. 뒤로 보고 이렇게 쏴도 사슴 오른쪽 눈가리가 맞고, 하여튼 그 사슴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오는데 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사냥한 고기를 어깨에 턱 메고 여러분, 아니면 질질 끌고 오는데, 이 참 동네 아가씨들이요, 담 뒤에 숨어가지고, 어머, 저 털 봐라. 그래서 더 봐가지고 가슴을 부러지고, 저건 누구 아들이고? 이삭 아들이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도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어르신, 아가씨들이 특히 어르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여러분, 이삭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축복하려 합니까? 에서를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에서를 자꾸 축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지 욕심을 쫓아서 자꾸 에서한테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서를 몰래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야 고기 좀 잡아오면 내가 마음껏 묵고,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기도 한 방 하고 축복해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고기 배 터지게 묵고 축복해 주는데, 이런 선지자는 성경에 여러분 없습니다. 이상한 선지자예요. 하여튼 고기 묵고 축복해 주겠다. 고기 잡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야곱 힘들게 하고, 리브가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 자기 자신도 힘들고 에서도 힘들고 다 여럿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의 뜻대로 안 되게 하고 누구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공포가 이삭에게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딱 아까 설명한 그대로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쫓아 산 이삭. 이 이삭은 여럿을 뭐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보십시다. 1절에서 4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스라엘은요, 땅이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모래사막이 많고 이래서 시력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삭도 그랬고요. 또 성경 저 뒤를 읽어보면 누가 또 소경이 됩니까? 나이 들어서. 글쎄 여러분이 성경 안 써서 잘 모르겠지요. 이삭 아들 야곱도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되고, 그래서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소경들이 많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자기 눈도 어두워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자권을 행사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전체적인 성령은 없고요. 6장에서 거두어가 버렸죠, 성령을. 맞지요? 성령은 거두어가 버렸고 그 구약 시대에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들 그 가문에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고 그들을 선지자로 또는 그들을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고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를 통해서 제사받지 않고요. 반드시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삭도 기운이 없고 나이도 늙었고 그 다음에 눈도 어둡고 이제 여자권을 행사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이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후임자를 세우는 그 대상이 누구라?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몇 절입니까? 23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말이라 했습니까? 섬기리라 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1장 2절에는 여기는 안 나오죠. 말라기 1장 2절에는 이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고 누가 여자냐? 야곱이 여자라고 하나님이 아이가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도 이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스를 좋아했습니다. 장자를 좋아해요. 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25장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스는 에스를 사랑했는데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 고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를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때문에 에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스만 계속 편애되어졌고 나중에 여러분 여자권을 물려주고 축복권을 물려주고 제사장권을 물려주는 이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서 내 아들들아 모여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이 있는 데서 로벤은 저주하고 시몬과 레이는 저주하고 유다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다한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또 누구요? 납달리, 아셀 이런 사람들은 또 뭐하고? 축복하고 요셉 축복하고 베냐민 축복하고 전부 있는 데서 복을 선포했는데 몰래요. 무슨 첩보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에스를 내 아들아 이리 온나 뒷구무치 들고 온나 이래가 불러가지고 뒷구무치 들고 오니까 뭐합니까? 너 빨리 가서 기구와 전통 가지고 와서 한 마리 잡아온나? 사슴이가 어떤 번역에는 여러분 사슴고기라고 써놨는데도 있긴 있어요. 사슴고기 내 좋아하니까 한 마리 잡아온나? 잡아가지고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배 터지게 묶고 니를 뭐 해줄게? 축복해줄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좋고 아무리 늙어서 영빨이 떨어져도 그렇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이 이긴지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어렵사리 직장을 구했습니다. 주여 이 직장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뜻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생긴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 생긴다고 결혼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내 남자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직장이 한 달에 3번은 주일 오라 한다. 주여 이 직장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이 정해지가 있는데. 근사한 남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기꼴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보니까 또 이성형이라. 사소한 게 하나 걸려. 교회를 안 다녀. 주여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한다고 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뜻이 있는 거는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배워가 알고 그냥 뿌리쳐야지 그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결혼해라 이러면 분명히 그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사단님이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노? 마귀 새끼가 한 말인데. 지금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라 했습니까? 야곱이 여자다. 야곱이 네 후계자다.
근데 여러분 누구 축복하려 합니까? 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애써 축복해 주려 합니다. 몰래 불러가 축복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긴데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지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도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럿 힘들어집니다.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수준이 돼가지고 야곱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는 좋아가지고 지금 사냥하려고 지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5절을 한번 볼랍니까? 5절 시작. 이삭이 그 아들 에서한테 말할 때 누가 들었다 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가 지금 들은 게 아니고 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봐도 이삭이 영빨이 없는 거예요.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 소경도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불안한 거야. 혹시 저 영감탱이가 계속해서 지금 에서만 집중해서 좋아하는데 저기 내 몰래 그냥 에서를 몰래 불러가 축복해보면 어쩌지? 불안한 거야. 특히 누가 불릴 때는 에서가 저 아버지 방에 조용히 불려갈 때는 더 불안한. 그래서 막 아예 길을 안테나를 이빨 세워가지고 아예 막 길을 장막문에 이제 저 남편 방에 이래 길을 완전히 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불려가는 거예요. 저 아들 에서가. 그래가지고 막 웃자노 싶어가 길을 때가 있는데 진짜로 들어보니까 뭐랍니까? 너 빨리 가서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리브가 이 소리를 다 들었다. 6절부터 10절 시작.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새끼의 좋은 것을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별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 야곱은 리브가는 또 어찌합니까? 가만히 못 있고 누구한테로 쫓아갑니까? 야곱한테로 쫓아갑니다. 치마자락을 펄럭펄럭 막 빨리 야곱에게 쫓아가. 그 야곱아 빨리 내 아들아 이리 온나. 내가 너가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너가 아버지가 애서 불러가지고 애서한테 축복하려한다. 저기 노망이 들었지. 저 내 영감탱이가 저 이상한 맛이 같더라. 하나님이 날 때부터 네가 여자라 했는데 절마한테 축복하려한다. 니 빨리 또 양떼한테로 쫓아가가지고 염소 새끼 중에서 좋은 떼 한 마리. 원어에 보면 여러분 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다고 2마리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가서 잡아오나. 잡아오면 내가 너가 아버지 입맛은 너가 아버지하고 몇십 년 살았는데 너가 아버지 입맛 내가 모르겠나 막 꽉 쥐고 있다. 가서 내가 딱 사냥한 고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슴고기처럼 요리를 딱 해가지고 너가 아버지한테 딱 갖다 바치게 할 테니까 너마 빨리 잡아온나 그랬습니다. 그래가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해라고? 네가 축복받으라고.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겁이 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몇 절입니까? 11절, 12절, 13절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던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쩌노? 저 영감탱구가 지 욕심을 쫓아서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는데 그러다가 여자가 바뀌면 하나님이 이거를 여자로 세우려 했는데 이게 여자가 되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겠으며 구속사가 어떻게 되겠으며 조상 면전을 어떻게 보겠으며 불안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 막 태극기를 휘날리며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막 얼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곱아 염소 잡아온나. 내가 너가 아버지 입만 맞는 고기 만들어가 줄게. 네가 가서 축복 뱉으라. 야곱이 불안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목소리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터프한 형의 목소리 아버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겠습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딱 아는데 그 들어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덤팅이 있으면
누가 내만 죽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습니까? 야야, 혹 너가 아버지가 눈치채가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랬습니다. 이 리브가는 내가 보기에 신앙적으로는 이삭보다 좀 낫습니다. 그죠? 여자 신앙이 좀 나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야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룹니다. 우리는 뭐 될 뿐입니까? 우리는 도구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룹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영감탱구가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불신자 수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는데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랬으면 에서가 사냥하러 갔는데 고기가 영원히 안 잡히든지 사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 찾다가 한국까지 와도 못 찾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이삭이 축복해 주려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입이 안 떨어지게 하든지, 이삭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빨리 야곱한테 축복해라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는 말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에 애적에 이스라엘이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물을 때에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된지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고 그 가운데서 종노릇한 자를 건져주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아름다운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세워 가십니다. 뭐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책임준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 살리고 내 새끼를 먹여 살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 행동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태극기를 휘날리는 겁니다. 펄럭펄럭 지가 다 쫓아다닙니다. 지가 하나님 대포습니다. 아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보건고사하고 목소리 들었고 저주 들으면 저주 받으면요 그 저주 누가 받겠다 했습니까? 지가 받겠다 했습니다. 리브가는 정말로 그 말대로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뭘 빼앗아내면 축복을 빼앗아내지요. 축복을 빼앗아내고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는 걸 듣고 일을 갑니다.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했는데 아버지가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에서가 내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은저, 즉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죽기만 죽으면 내 달려가가지고 에서 야곱 저거를 확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활 잘 쏘겠다 뭐 생각만 하면 이거 하나 죽이는 거는요 뭐 문제도 일도 아니지요. 내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은저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 말을 또 누가 들었느냐? 그때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뭐 첩보원이에요, 첩보원. 하여튼 그걸 또 듣고 있다가 또 태극기를 휘날리면 또 막 벌렁벌렁 또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늘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여자인데 이게 또 죽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거 죽을 수가 없는 놈입니다, 야곱은. 큰일 났다. 너 형님이 화살 가지고 갈고 있다 지금. 너 빨리 외삼촌 집에 뭐 이랬습니까? 도망하라 했지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만 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형님의 눈치 사살사살 봐가지고 형님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네 오라고 다시 부를게. 진짜 그랬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왔어. 리브가가 여러분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서 눈치 보면 야곱 불러야지 하고, 여러분 에서의 눈치를 보는데 한 번 분노는요, 한 번 응어리진 분노는 안 풀립니다.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집사람 집에 한번 갔더니 우리 처제가 억수로 긴장하고 가서 인사할 때, 나올 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다음에 또 오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년 모월 모시 아무개가 내한테 이 소리를 했다. 이게 거의 깔고리처럼요. 내 마음에 탁 박히가 이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 처제 만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처제 보면 또 오려고요. 그 소리가 생각이 나요. 마다 근데 이래 됐습니까? 에? 아, 그래. 그게 안 풀리는 게야. 그래, 여러분, 자식 새끼 부르지도 못하고, 야곱아, 그러다가 죽어붙습니다. 보금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쩌지요?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가 다 딤팅이 쓰겠다. 그런 말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서 축복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저주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저주가 그대로 받아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기에 리브가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싶으지요.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 신앙이 어떻게 한꺼번에 좋아지겠어? 그렇다면요, 이거는 리브가의 믿음 없는 책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책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에서가, 가장인 에서가,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성령 받은 사람 에서가, 이삭이, 여자인 이삭이, 선지자인 이삭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그 시대에 세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겁니까? 힘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없는 믿음이 한꺼번에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래 봤을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삭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장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요, 그 아내가 힘들어지고 그 새끼가 힘들어지고 그 자식이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집니다. 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집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리브가가 힘들어지고 리브가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14) 절에 처음에 누가 힘들어졌다 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힘들어졌다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도 여러분 이삭이 머리 한번 잘못하니까 야곱도 힘든 삶을 삽니다. 그가 가서 14절 14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가 가서 취하여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쫓아가서 염소떼 가운데서 염소를 취해왔단 직접 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쩌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주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해라 이러니까 야곱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 엄마 지령 때문이 아니고 자기도 지금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동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야곱한테 입히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 입어라, 빨리 손 내라 이래가지고 끼워준 것 같지만은 어느 성경의 히브리어에 보면 그냥 옷을 주매 누가 입었다? 야곱이 입었다. 그래 서서히 가담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리브가는 늙은 영감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옷에, 에서의 옷에는 야곱의 옷과는 달리 밖에서 늘 뛰어다니기 때문에 들의 이 풀향치나 꽃향기가 늘 에서의 옷에는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누구한테 입힙니까? 야곱에게 입힙니다. 냄새 맡을까 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만져볼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 가지고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을 매끈매끈한 부분을 뭐 했습니까? 꾸몄습니다. 에서의 피부는 한마디로 여러분 짐승 피부입니다. 짐승. 워낙 털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염소 털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저 아버지가 만져보고 에서네 이래 생각할 정도로 뭐가 많더라? 털이 많더라. 야곱의 피부는요 연수기 피부입니다. 그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몇 절에 돼 있는데 연수기 있잖아요. 뭐 샤워하면 아무래도 비누 안 진 것 같은 거. 내 처음에 전도사님 집에 가가지고 정혜님 전도사님 집에 가서 씻을 일이 있어서 씻었는데 비누가 안 지는 거예요. 아무리 문질러도 비누가 안 져가지고 이거 너무 집에 와서 물을 이래 많이 써도 되나 계속 뿌렸는데 안 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안 지나 그랬더니 연수기라서 미끌려서 그렇다더만. 이삭 피부, 야곱 피부가 그랬어요. 그럼 원어에 보면요 털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털이 깎은 상태처럼 털이 없는 사람, 완전 맨들맨들한 사람이라. 그 목하고 어디에요? 손목 이런 데에다가 이제 매끈매끈한 염소털로 꾸몄습니다. 17절에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해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야곱이 억수로 불안해 보여요. 리브가가 볼 때는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 왜? 안 갈락하는 거를 억지로 보낸 것 같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십니까? 연기를 처음에 하는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난 드라마는 아예 안 봅니다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역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아역으로 아니면 그냥 하나도 조연으로 이래 세웠는데 워낙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 거듭돼서 연기를 잘하니까 자꾸 이 사람을 조금씩 더 느리고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느려서 나중에는 여러분 주역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조연 가운데서 많이 있지요. 야곱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속이라고 보내놓으니까 보건고사하고 주주는 받으면 안 되는데 이라고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 안에는 원래 사기꾼의 기질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도 잘 몰랐어요.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지 지도 잘 몰랐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엄마가 약간 사기꾼 기질이 막 들어가서 받아온나? 그러니까 보건고사하고 주주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봐라. 그래가 여러분 떡 들고 별미 들고 쉴 들어가는데 기질이 싹 막 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이는데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목소리부터 개조를 시키고 아버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그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누구? 내 아들아 네가 누구? 그러니까 19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뭐로소이다? 에서로소이다. 그만 있는 대로 모가지를 깔아가지고 막 에서로소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잡수시고 내가 잡아온 고기 잡지도 않아놓고 고기 잡수시고 사냥고기 잡수시고 일어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하고 저 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또 인용도 해가지고요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거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래서 하던 게 왜 이런다고 뭐가 하루아침에 애써 목소리가 됩니까?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 좀 상했거든. 그래 여러분 물어봅니다.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이래 빨리 왔노? 이러니까 이제 누구까지 들먹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느는 거예요. 이제 금방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밖에 나갔더니 사슴 노루가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뛰가는 거예요. 대문 앞에서. 그래서 내가 활을 딱 뽑아가지고 쏘려고 하니까 사슴이 놀래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탁 때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요번에 사냥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장자되는 것이 뜻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거짓말을 둘러보대는데 21절에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아무리 들어봐도 더 이상한 거라. 그래가 야 안 되겠다 이거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아 이리 온나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네 목소리만 듣고는 도무지 신뢰가 안 된다. 야곱 같아야 이리 온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찌합니까? 털손을 턱 내밀면서 자 만지십시오. 이 야곱이 여러분 지금 손에만 털이 난 게 아니고 양심에 털이 났습니다. 털손을 탁 아버지 마음껏 한번 주물러 보십시오 하고 턱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도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이 붉은 피부 맞아요. 뭐 연숙이 피부가 아니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누구의 손이로다? 에서의 손이로다. 이라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뭐 해줬습니까? 축복해. 여러분 선지자가 영빨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거에 속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는 내 선지자라.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라. 선지자가 여러분 영빨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처 생각나지요?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집안 일을 물으려고 선지자 아이야에게로 간다 아닙니까? 아비야가 여러분 집에 오기 전에 변장을 탁 해가 왔는데 오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뭐랍니까? 여로보암의 처여 왜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인데도 와서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 지금 이게 영빨이 완전히 이런 바닥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가 끊어졌습니까? 음성을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믿음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졌던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긴 줄 알면서도 지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음성을 안 줘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갈 때에 잘못 가면 이 길이다. 갈 때에 잘못 가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지. 내 욕심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친밀히 하셔서 음성을 들려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 욕심 따라 가도록 마는 거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요. (24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가로되 그러하니이다. 이게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그래도 손 만져봐도 그래도 좀 찜찜한 거요. 그래도 뭐가 이상한 거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내 아들 에서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뿐하게 그러하니이다. 아니 경지에 이르렀어요. 경지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재되어 있던 그 사기성이요 막 확 올라오면서 막 저거 엄마가 뒤에서 지금 저 엄마 듣고 있겠습니까? 안 듣고 있겠습니까? 이게 안 들을 리가 있습니까? FBI인데 안테나 세우고 들어보니 저 엄마도 놀래겠어요. 야 경지에 이르렀다. 야.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도 이 사기친 거 전부 다 덤탱이 씁니다. 야곱이 여러분 자기 축복을 야곱 지가 빼앗아간 걸 에서가 알고 에서가 여러분 나중에 뭐랍니까? 내 아버지 고칼날이 다 됐으니 죽이겠다 했지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또 펄럭펄럭 하면서 오가지고 너 빨리 도망가라 했지요. 어디로 도망가라 했습니까? 라반의 집에 도망가라. 내 오빠 라반은 지한테는 외삼촌이지요. 외삼촌 집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왜 외삼촌 집에 갔습니까? 우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지 오빠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가라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내가 사기 몇 달이 됐습니까? 야곱이 사기 5다이면
라반은 여러분 사기 쉽다입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면 라반은 여러분 나는 놈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반한테 20년 살면서. 그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외삼촌의 양떼를 지켰거든 외삼촌이 품석을 내게 10번이나 번역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디가 호락호락하게 남한테 사기당하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라반이 얼마나 사기의 단수가 높았던지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 아닙니까? 그 10번 중에 첫 번째 사기가 뭡니까? 동태눈깔이 아닙니까? 동태눈깔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겉으로는 장가가기 위해서 갔거든요. 속으로는 형이 죽이려는 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한테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으니까 믿음 있는 집안에 장가 보내.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갔다가 라반의 딸 중에서 재워라 했는데 그래 보니까 둘 딸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요? 레아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 동태눈깔이 되지요.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눈맵시가 있어야 이스라엘은 여자가 미인인데 눈맵시가 없어. 이런 여자라. 맹구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뜬 놈만 하여튼 이래 있는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이지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 믿음이 있어요. 라헬은 신앙이 없어. 그냥 생기기만 번지래야 잘생기고 곱고 아리따다는 몸매가 좋다 했지요. 잘생겼다는 말하고 아리따다는 몸매가 좋다는 말입니다. 에어로빅 강사형이라 이래. 그래가지고 거의 불신자 수준인 이 야곱도 이 사기꾼이거든. 이게 딱 보니까 한눈에 누가 딱 들어옵니까? 막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라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라헬한테 그 7년을 수일같이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주면 내가 7년 동안 내 삼촌 집에 종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래 지가 자원해가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든지 7년을 수일같이 봉사했습니다. 그 힘든 노가다를 하면서도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노가다 하면서 마누라가 라헬이 국수 하나 말아가지고 자기 국수 한 그릇 먹어 이러면서 궁변 들고 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 얼굴 한번 보면 막 전부 근심, 수심 막 하여튼 이런 피로가 싹 가시면서 몸이 막 거뜬해지고 그래가 7년을 술같이 그래가 이제 7년이 차고 잘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밤에 여러분 낮에 막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 되면 이제 신부가 들어오는데 베일을 쓰고 들어옵니다. 이 베일을 쓰는 여자가 창녀하고 신부밖에 없는데 얼굴에 면박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 면박 쓰고 들어와가지고 막 불 꺼쁘고 그래 이제 자자 얼마나 또 야곱이 급했겠습니까? 잡시다 여보 이래 뭐 말을 잘 안 하는 거요. 내 줬어 막 그래 막 불 껐까 그걸 껐어요. 동태눈깔인 줄 알았나? 자고 일라니까 뭐요? 동태눈깔이다. 라반이 볼 때에 이 여자 동태눈깔이가 안 팔리겠거든 큰 딸이. 그래가 막 작은 딸 팔 때 끼워가 낀가가 파란깁니다. 그래 아침에 일나 보니까 동태눈깔이라. 29장 25절에 보면 세부이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이 어찌하여 세부이나 어찌하여 해서면서 막 외삼촌 딴 놈도 아니고 외삼촌이 내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지가 사기치고 사니까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놈을 딱 붙여. 왜 그래야 지제를 돌아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해야 지제를 깨닫거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됐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고 어디서 옷을 주운 것 같이 해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염소를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수염소의 피를 염소의 피를 어디에 묻힙니까? 요셉의 좋은 옷,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안면이 많은 옷 아닙니까? 하고 제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하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눈 어두운 자기 아버지 뭐 가지고 속였습니까? 에서의 형의 좋은 옷 입고 염소 털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나중에 염소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에게 묻히고
자기 아들의 좋은 옷을 취해가지고 이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누구한테 이러면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속인 거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그 사기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모릅니다. 전 성경 역사에 가장 고난을 크게 받은 사람 야곱하고 욥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야곱을 하나님이 두드려 패요. 왜? 본성을 뜯어고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드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힘들어졌던 또 그 근원에 누가 있느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속에는 물론 사기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리브가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고 자기가 막 급하게 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원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거 마누라 리브가가 자기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지가 벌럭거리고 움직이다가 하나님께 터지고 저거 아들 또 야곱이 리브가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아버지를 속이는데 원래 그 속에 사기성이 내재되어 있었지만은 또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 사기성이 뭐하고 습관화되지도록 자라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또 야곱이 인생 가운데 터지고 남편 한 사람, 가장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니까 마누라 힘들어지고 새끼 힘들어지고 지가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정을 여러분 복으로 이끌어야 될 가장이 오히려 여러분 아내와 자식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2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틀어버립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뭐요?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29절은 영적인 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에게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삭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음성을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하지만은 누구구나 애써 맞구나. 그래가 내 아들아 가까이 온나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막 털손 가지고 막 다 내주는 거예요. 떡 먹어라 별미 먹으라고 갖다 주니까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축복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배 터지게 먹고 떡 축복해 줍니다. 먼저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뭘 맡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들 옷에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진짜로 드랑치가 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업의 땅,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직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 복 주신 이 기업의 땅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 육적의 복을 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하늘에 이슬이 중요합니다. 이슬이 내려줘야 건기 때에도 양들이 물을 안 먹어도 풀만 뜯어 먹어도 그 풀에 있는 이슬을 먹고 사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은 밤에 여러분 풀을 뜯깁니다. 새벽에.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이거 있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풀을 뜯겨. 그러면 이슬이 맺혀있기 때문에 그 이슬을 먹고 양이 물을 안 마셔도 몇 달 동안 그냥 건기를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슬이 또 식물들을 자라게 해줍니다. 내 말이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말씀.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 땅이 여러분 그만큼 옥토가 되게 해달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 땅이 기름지니까 이슬과 기름진 땅이 있으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육적인 복이지요. 육적인 복을 먼저 빌고 그 다음에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제들도
이스라엘의 형제들도 이삭과 그 가문을 통해서 뭐가 받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사장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외국인의 이방인의 제사장이며 네가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며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했지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여자로서 이삭 개인이 아니고 이삭을 제사장으로서 여인으로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제사장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는 뭘 받게 해달라고? 저주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전부 다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다 아닙니까? 요바로 내려가 어디로 내빼붙습니까? 다시스로 갔지요. 처음에는 이런 불안했겠지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배탈 나는데 하나님이 발목아지를 뿌라뿌면 어쩌노? 그래 배 밑장 제일 밑에 들어가 딱 짱박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죽이면 어쩌노? 배 밑에 구멍이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긴데 불안해 있다가 막 스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두들패는 거라. 그러다 나중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만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누군 줄 압니까? 야곱인지 알고 있는데 자기는 누구 축복했습니까? 에스를 축복했습니다. 에스 아이놈 같은 놈이 와가지고 몇 번이나 확인해보니까 분명히 에스였습니다. 향기까지 쓱 맡았더니 에스냐? 맞습니다. 향기까지 맡았더니 맞습니다. 손 만져보고 너 누구냐 묻고 왜 이렇게 속기 잡으냐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딱 빌어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막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내 후계자 에스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에스를 축복했다 하고 마음을 턱 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니까 하나님 막을 깔고 불안했는데 해낸 거요. 마음이 편안하게 있는데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타이밍 기가 막히지요. 야곱이 그 아비의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로 치면 왜 그런 거 아니십니까? 방문 열고 딱 나가 모퉁이 딱 돌아가는데 이쪽 모퉁이에서 한 놈 튀어나온 딱 그랬습니다. 축복 다 받고 야곱이 싹 빠져나가니까 에서가 여러분 사냥해가 잡아온 거예요.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인자 축복 다 하고 드디어 성공했다고 마음 푹 놓고 있는데 한 놈이 고기 들고 또 온 거요. 아버지여 일어나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누굽니까? 분명히 에서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에서한테 축복해가지고 방금 자극 내고 마음껏 묻고 마음껏 축복하고 안심득하고 있는데 에서가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32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아이고 내 목소리도 까먹습니까? 얼른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상태가 영 안 좋으십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날이 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런 날이 옵니다. 놀래는 때 심히 크게 부들부들 떨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뭐 하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영빨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왜 심히 지금 두려워 떨입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 욕심을 따라 일마에게 축복해주고 축복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에서가 또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딱 이 에서는 보니까 딱 한마디 들어보니까 지 아들 에서인 줄 알겠어요. 누구냐 하니까 에서 맞는 거예요. 그건
그럼 앞에 온 사람은 누구? 그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자기도 야곱인 것 같아서 한 번, 두 번 조사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상했어 그때부터. 너 누구냐? 맏아들 에스로 소이다. 일어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상해. 왜 이래 빨리 잡았노? 밖에 나가니까 비엔나가 있던데요. 활 드니까 쓰러지 뿌던데요. 너 이리 온나 한번 만져보자. 얼마나 지금 이삭이 애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혹 야곱에게 복이 흘러갈까봐, 혹 절마가 복을 받을까봐 만져보자. 다 만져봤어요. 염소라, 염소. 불꽃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 사살 해봤어요.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또 야곱은요, 점점 사기성이 경지에 다다라요. 그러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전에 내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입 맞추러 싹 오는데 야곱은요, 소문도 안 내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까. 옷에 들의 향기가 딱 있는 거야. 아, 이건 분명하다. 뭐 에서가 감기가 걸렸거나 수가 나다. 이 분명하다. 분명히 뭐다? 에서다. 그러고 축복해 줬어요. 확신 가운데 축복해 줬는데 에서가 또 온 거예요. 그 이름 힘이 크게 떨었어요. 그것은 쏘갔기 때문에 떨은 게 아니고 내가 이토록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누가 복을 가져가게 하는구나. 야곱이 그 복을 가져가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요, 눈 어두운 자기 주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를 지금 치고 있다는 것을, 자기한테는 음성도 안 들려주고 저거 마누라가 지속이고 야곱이 지속해서 복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자기가 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놈을 축복해 주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구나. 어이구야, 하나님이 두렵다. 그제서야 야곱이 심히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33절 끝부분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에서는, 이삭은 야곱 축복해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에서밖에 없어요. 이 불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내가 벌써 별미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으니 정녕 그가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걸 처음에 읽으면서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한번 축복을 뱉으면 번복을 못하는구나, 이래 생각했었어요.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데 아니에요. 야곱이 크게 놀랐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에서에게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야곱을 축복.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정녕 그가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20장에 보면 믿음으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야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아서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는 심히 두려워 떨면서 놀라면서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고 복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내가 야곱에게 쏘은 기다. 아들아, 물시다, 물시. 내가 다시 먹고 다시 축복할게.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2시간만 더 기다리라. 내가 어쨌든 푸시업을 하고 잇몸 이렇게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다시 축복할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번복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복하지 않았고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요. 참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누가 또 힘들어집니까? 지 사랑하는 아들 에서도 힘들어집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뭐 했겠습니까? 방성되고 감히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 주소서. 방성되고 가면서 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여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했지요. 에? 그러니까 에서가 또 기가 살아가지고요. 아이고 걸마 그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이번엔 내한테 사기친 게 두 번째입니다. 벌써 전에는 내 뭐를 빼앗아가고 장자꾼을 빼앗아가더니 이번엔 내 축복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 이삭 잘못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아우가 강교하여 네 복을 빼앗아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뭘 아우가 강교하여 네 복을 빼앗아가. 아들아 내가 부끄럽지만 할 말이 있다. 니도 알겠지만은 이 집안의 장자는 날 때부터 여자권은 네 아우에게 갔었다. 나도 내 형님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내가 둘째로서 여자권을 가지고 너도 장자였지만은 너는 둘째에게 그래서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네가 너무 좋아서 네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아서 네를 편애했고 내가 네한테 복을 줄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어쩌겠노. 이래야 됩니다. 지가 한 행동이 수습이 안 되니까 뭐라는지 네 아우가 강구하여 네 복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에서도 뭐랍니까? 지가 살아가. 맞습니다 아버지. 걸마 이름이 그 사기꾼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그 야곱입니다 그거. 전에도 내 축복금 빼앗아가더니 장자금 빼앗아가더니 이번에 내 축복금 빼앗았습니다. 에서는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빼앗겼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한테 복 빌어달라는 게 빌어줍니까 안 빌어줍니까? 빌면 터질 것 같으니까 안 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내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으니까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는 거예요. 자기도 20년 넘게 이 저주를 몸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37절) 36절 끝에 보면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랬지요. 내게도 아버지 뭐 복 한 번 줬다고 못 줍니까? 내게도 잘라고 자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그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형제를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에서가 안 됩니다. 복 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리 높여 웁니다. 38절 맞지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39절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각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중국어 한족 성경에 보면 이 기름짐에서 뜰 것이라는 말이 부어가라는 말이 부정사 아닐 부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축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저주요, 영어에도 저주요, 한국에도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주소는 삶의 현장은 하늘의 이슬에서 뭐 할 것이며 뜰 것이란 말이 붕 사이가 그러니까 상관없이 기름 이슬 많은 땅하고 상관없이 산단 말입니다. 또 너의 땅의 기름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 할 것이요? 뜰 것이며 기름진 땅하고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에돔에 가서 사는데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는데 이 세일산은 돌산이에요. 돌산. 완전히 바위로 된 완전 바위산 돌산입니다. 기름진 땅하고 상관없고 하늘의 이슬하고 상관없는 땅.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래 돼 있죠. 이제 영빨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안 살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니까 예언이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에서는 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하고 싶은 놈한테 저주가 나오는 거야. 너는 기름진 땅에서 못 산다. 이스라고 상관없다. 진짜로 세일산에 가서 삶으로 거래됐고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생각. 진짜 여러분 싸움하는 족속이 됐습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했지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저 왕정시대 끈티에 가서 겨우 여러분 그 에돔 족속이 벗어났습니다.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그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다.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삭의 영빨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는 영성이. 여러분 명심을 하십시오. 경제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 신앙생활하는 부분, 직장생활하는 부분, 술 먹는 문제, 담배 피우는 모든 문제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살라 하고 주신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함께 해주고 진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겉으로 듣고 사는 거는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잘 들으십시오. 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속된 내 사랑하는 새끼가 힘들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가 힘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다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말씀대로 지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네한테 복을 준다 안 했습니까? 그게 원리라 원리. 뿌리가 좋으면 둥치, 가지, 열매 모든 나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서 지 욕심을 따라 살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특히 가장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주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가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나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결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만약에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줘요. 네가 이것 때문에 터진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줘요. 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치면서 네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터진다 라고 음성을 줘요. 그때에 까작이야 이라고 끝내쁘지 말고 아이 깜짝이야 이라고 끝내쁘지 말고 그때에 깜짝 놀라면서 그때 돌이키십시오.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이 그래도 이삭인 것은 그때 이삭은 고집 안 부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했지만은 그는 깨끗하게 그는 뭐 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그가 내게 복을 받았은즉 정녕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이삭이 신앙이 있다는 증거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그 이름이 끼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욕심 내 생각을 쫓지 않는 것이라. 이미 쫓아버렸으면 하나님이 간섭해주는 때가 있다.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다. 심히 두려워 떨게 할 때가 있다. 그때에 뭐 해라? 그때라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 터진 세월이 있겠지만 회복시켜 가면서 뭘 주신다? 조금씩 회복시키면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뿌리가 좋음으로 뿌리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 둥치와 가지와 열매까지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내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 거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10가지를 알아도 3가지를 살면 잘하는 것이요, 10,000가지를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욕심을 따라 살면 지가 힘들고, 지 때문에 지 남편 힘들고, 지 때문에 지 새끼 힘들고, 지 때문에 지 아내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내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태까지 이 못난 목사 때문에 성도가 힘들었다면 이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못난 구역장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다면, 내 욕심을 따라 산 것 때문에 내 구역 성도가 힘들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반아이들이 힘들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사,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심령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나를 힘이 누릴 것 놀라게 하실 이때에, 이때가 돌이킬 기회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정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내 남편이, 아내가 복으로, 자식이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세월이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